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사무엘 강해는 30번째가 됩니다. 30번째.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기상 시작한 지 오늘 25장 하반부 끝부분인데요. 이제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 사건, 이 소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아마 한 달은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청혼을 하니까 냅다, 한국말로 냅다, 아주 서둘러서 그 청혼에 응하게 되는지 한국의 정서상으로 보면 미덥지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이렇게 좋지 않은 부인들이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와 보험을 타서 잘 살려고 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비가일이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것은 조금 저도 아마 우리 자매님들도 쉽게 납득이 안 될 거다라고 제가 2주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왜 다윗은 그것도 처녀도 아니고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과부를 맞이하겠습니까? 또 과부가 된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은 지 비록 아비가일 자기의 입으로 말하기를 내 남편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죽자마자 외간 남자가 시집 와라 그랬더니 재빨리 또 가는 모습은 좀 납득이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과부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청혼을 했고, 아비가일은 왜 그 청혼을 그렇게 쉽게 수락을 하고 또 재빠르게 다윗이 보낸 총각들, 다윗의 그 종들을 따라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흥미로운 것은 사울은 또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립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오늘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윗이 또 다른 부인을 아히노암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윗은 몇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3사람.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인품도 인격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공부도 잘해요. 겸손합니다. 일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미모까지 받쳐줘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품도 탁월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미 탁월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부러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희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비한다면 어느 때인가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이나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들이 이것도 잘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어떤 기도를 줄여서 축약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냐면, 하나님 저 자신이나 제 아들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얼굴이 좀 못났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사람과 관계도 잘하고 업무도 잘하게 하고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 나발. 네.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발은요,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에 좋은 것을 추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것에 더 나쁜 것을 추가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어리석었죠? 교만했죠? 무례했죠?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다 이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인색하기까지 했어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색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다윗의 그 목동들, 다윗의 청년들이 나발의 목축업에 도와줬지만 전혀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앞구절에 보면 38절 보실까요?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발의 죽은 것은 심장마비나 뇌경색으로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죽었겠지만 결정적으로 나발의 죽음의 사인은 뇌경색도 아니고 심장마비도 아니라 그것이 간접적이긴 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즉사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죽고, 여러분 부고 소식은 어떤 경우는 한 달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근접한 광야에서 살았던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은 아마 일주일 안팎이면 충분히 들었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죽자 다윗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 보실까요? 자, 다윗이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누가 변호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수치를 당한 이것을 아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자, 나발의 손에서 수치당한 것을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나발이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셨지만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시면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셨다. 악에서 지켜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분노하고 저놈이 은혜를 악으로 갚는구나 격분하고 자신 집에 있는 그 따르는 수하 종들 200명에게 칼을 차고 하고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가던 그 차에 아비가일이 와서 노여움을 달래고 자기 남편이 지혜가 없다 용서를 구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하는 죄를 맡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아비가일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고한 나발을 죽이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담벼락에다 소변을 보는 모든 남자들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 극렬한 내 격분한 심정을 누그러뜨리시고 원수 갚는 것을 막아주시고 악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구절이 39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기를 아비가일에게 아내를 삼고자 하니 내게 시집 오시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40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하니.
41절 아비가일의 반응, 우리 자매들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내 주는, 내 주의 여종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42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라간 자기의 소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당일날 다윗의 종들이 이 소식을 전했던 당일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즉시로 따라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니 남편 장사 지낸 지 며칠이 지났다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이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자가 남편을 향한 뭔가 그래도 이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모습들을 기록했을까요? 자, 먼저 다윗은 왜 말씀드렸듯이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청혼을 했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다윗은 미갈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간의 전후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44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마 이 미갈이 발디라는 사람에게 다시 정식적으로 재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성경을 읽다 보면 다시 다윗이 미갈을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긴 나와요. 아무튼 아비가일에게 구원을 청했던 이 시기에 미갈이 발디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은 후에 다윗에게 인편을 통해 소식이 전달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게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결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에게 유부녀를 왜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비가일은 남편의 죽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그렇게 아내자가 부끄럽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도 유부남이에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물론 자기 장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는 했지만 다윗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유부남입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과부를 아비가일을 맞이한 것, 왜 그랬는지 우리 먼저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4-5가지 이상.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격분해가지고 200명의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도륙하려고 갈 때 예상 밖으로 아비가일이 황급히 와서 다윗의 발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면서 내 주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과 합한 어리석은 자이니 용서하시고 내 주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25장의 아비가일의 그 고백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례한 남편에게 이렇게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예쁘고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이 있을까? 놀랬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 비록 유부녀였지만 아비가일에게 그의 행동과 언행과 지혜롭게 처신을 한 자신의 남편의 집에 멸망이 다가오는 이 순간을 화를 막았던 이 지혜로운 여인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롭고 신앙적인 성품을 다윗이 알아보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유부남이었고 아비가일이 과부였지만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39절에
원수 갚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을 아비가일이 막았는데 이것을 다윗이 방금 읽은 3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나를 원수 갚음으로 죄를 짓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주셨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맞이했던 이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을 막아준 고마움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몇 년째 도망 다닙니까? 다윗의 수하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적어도 500명 이상을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돈을 어디 막 싸놓고 5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도 공개하기 힘든데 수백 명을 먹여 살리려면 리더였던 다윗에게는 책임이 있었는데 이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 그러니까 나발이 죽고 나니까 그 많은 재산이 아비가일에게 있을 거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무튼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죽었던 이 나발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리더인 측면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비가일을 맞이하면 나발의 집에 있는 재산들이 자기가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필요들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필요를 보아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한 이야기죠.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을 사별한 여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제가할 수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규정이,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남편이 죽으면 이 결혼한 여인들은 자유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은 고대 근동에 보통 왕들은, 귀족들은, 리더들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처제, 일부 다처제의 문화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결코 남자가 부도덕하다, 욕심이 많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당시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아비가일이 굉장한 부를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는 이 부하들을 먹이기에 적합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2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다윗의 이 고백은 정치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경제적인 원인도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시녀들을 데리고 무화과 그리고 건포도 그리고 먹을 것을 적지 않은 분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귀에 실어 가지고. 그런데 자칫해서 길이 어긋나면 다윗의 일행들은 산비탈 옆으로 지나가면 남편은 그날 밤에 죽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만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아비가일에게 고백하기를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내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다라면 동틀 때에 담에다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밤중에 여러분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불을 켜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심으로 살인의 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에서 내게 부인 미갈이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측면으로,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무리한 해석하지 마시되 다윗은 여기에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상황은 정확하게 과부가 된, 여러분 아비가일은 과부예요.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비가일이 진짜로 누구에게 결혼을 다시 재가를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손을 베풀어서 구원을 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과부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 아비가일이 말했듯이 전에 남편은 아비가일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무례하고 포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매여 있었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고 속박되어 있었던,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아비가일은 실제로 이제 기쁨을 주는, 자신을 보호하는, 사랑하는 새로운 신랑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청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느냐라는 영적인 의미가 이 다윗과 아비가일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셨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진짜예요? 우리 처녀들, 결혼한 유부녀 되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감격스럽게 그날을 준비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정확하게 다윗은 불쌍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아리따운 처녀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뭐가 아쉬워서 다윗이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드디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 아비가일의 인생이 행복하게 정말 즐겁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진짜 복 있는 여인입니다. 왕이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죠. 여러분 자기 남편이 왕이면 뭐예요? 왕비입니다.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First Lady, 영부인입니다. 아비가일이 하루아침에 지금 영부인 후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날이 머지않아 임할 것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픽처입니다.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이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맞이했던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으로부터 청혼 소식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게 한 3일의 말미를 주십시오. 여러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부인으로, 이삭의 부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리브가의 부모님들은 10일간 이 딸에게 한번 기회를 줘보, 그런 언급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 지금 아비가일은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 리브가에게 물어요. 10일 있다가 너에게 10일간의 말미를 줄 테니까 친구들하고 좀 석별의 정도 나누고
잘 있다 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즉시 따라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을 청했을 때 아비가일은 즉시 일어서서 따라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 주세요.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따라서 해 주세요.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고 지금 구원을 요청하실 때 예수님께 내가 생각해 볼게요. 나 지금 처녀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들랑요. 나 그렇게 값싼 여인이 아닙니다. 이래봬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은 1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개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십시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1년, 5년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왔을 때 즉시 따라갔다는 것 굉장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초청을 요청하십니다. 너 이 일 좀 해라. 내가 너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 좀 해라. 그럴 때 머뭇거리고 망설인다면 우리 신랑의 초청에 불충성스러운 모습, 좋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내 몸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을 요구하시든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즉시 반응하는 우리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는 비단 자매들뿐만이 아니에요. 자매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비가일은 즉각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 자, 또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그렇게 청혼을 요청해 왔을 때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자기 남편처럼 비꼬아서 말하지 않고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25장에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목동들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어떤 표현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2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나발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윗을 무례하게 조소하고 비판했는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나발은 다윗을 비꼬아서 말한 겁니다. 다윗은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을 떠나 모반을 일으키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있다. 버르장머리 없는 인물이 다윗이다라고 비꼬아서 다윗을 지금 조롱한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이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윗을 이해했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을 아비가일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텐데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으로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그렇게 다윗의 청혼에 순식간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1절, 다윗의 종들이 보낸 전가를 들었던 아비가일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다윗의 발을 직접 씻는 것도 아니고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은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의 여인이다. 하나님은 내게 피를 흘리는 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부하들을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구원을 청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다윗은 다윗대로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도 유부남이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렇게 기쁨으로 자신의 섬길 주로 남편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부분은 10점이라면 8.9점 정도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때로는 1.2점 또는 아니면 3.4점까지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자신의 신랑으로 자신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부녀자의 자신의 이기적인 잘못된 급한 결단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 지혜로운 결단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졌던 결단이다라는 것.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한 사건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를 암시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나발에 매여서 완악하고 무례하고 욕심만 있던 이 아비가일을 어찌 보면 존중하지 않았던 무례했던 남편이었던 마치 율법을 상징했던 인물이 바로 나발이었다면 다윗은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과부인 이 아비가일을 구제해주는 신랑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비가일을 신부로 맞이해 가는 이 과정은 마치 신약시대 때 은혜 시대가 우리들을 율법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선물로 사랑으로 우리가 심은 것에 얻는 것도 있겠지만 심지 않은 것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 이제 신약의 은혜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맞이했는지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서 유부녀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윗을 그렇게 냉큼 따라갈 수 있었는지,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신약적인 모습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러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이상하죠? 자, 42절에 보십시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자기를 따라간 자기의 소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아마 소녀들을 먼저 보낸 것 같아요. 소녀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아비가일은 그래도 다윗의 신부가 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 자기가 친히 가지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소녀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리고 소녀와 함께 이제 길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연이어 따라오는 43절에 보면 다윗이 또한 예스르엘의 아히노암을 취하니 그들 두 사람도 그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의 부인은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최소 10명. 최소 10명입니다. 부인만 8명이었어요. 본문에 나온 3명 빼놓고 몇 명이 더 있는 거예요? 5명. 마지막 부인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누구입니까? 밧세바가 8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사건을 보면 다윗에게도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은 아주 많았어요. 잠시 후에 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부인만 8명, 첩까지 거느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신약적인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일부 일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에서나 중국에서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많은 왕들이 많은 부인을 둔 이유는 왕세자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 왕세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리면 어디에서 왕자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왕들은 왕자들을 많이 이렇게 두었다가 똑똑한 아들들을 왕자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부인을 둔 이유가 고대 사회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암살을 많이 당하잖아요. 서로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방원의 난, 왕자의 난 때 왕자들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들이 후대를 위해서 많은 부인을 두고 왕자들을 많이 이렇게 낳았다라는 측면. 이래서 이런 때에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죠. 1000명도 되잖아요. 다윗도 그랬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아히노암을 왜 부인을 맞았을까? 아비가일을 맞았으면 그냥 당분간 좀 조신하면서 잘 지내야지. 동시에 아히노암을 또 맞았어요. 자, 이 아히노암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노암은 예스레엘 지역에,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 근교에 이 아히노암은 유력한 사람의 가문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부자였던 것처럼 이 아히노암 또한 사회적으로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장차 왕이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유력한 사람을 자신의 측근의 아내나 부하들로 두는 것이 앞으로 정치적인 위치에서 다윗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 이 당시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관례적으로 왕들은 이렇게 행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용하시고 묵인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는 몇 명의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신약 성경에 목사는 2명의 아내를 둔 남편이요, 그러면 저도 2명을 뒀겠죠. 김정민 목사님은 1명 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 의미는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은 교회에서 모든 구원받은 남자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본이다 이거죠. 스탠다드.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원리는 일부 일처다라는 것. 이게 신약적인 원칙이고 성경적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에 다윗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많은 성경의 족장들이나 왕들이 많은 부인을 뒀던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습 때문이었다는 것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이 시대는 그렇게 묵인하셨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준 이 사건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그것도 엄한 남자에게 줬을까요? 다분히 다윗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비가를 맞이했듯이 사울 또한 머리를 썼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왜 사울은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너 블레셋의 군사들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울이 제안한 것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흔쾌히 생각해서 나가가지고 포피 몇 개를 잘라왔어요? 200개. 다윗이 기뻐가지고 미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즐거웠겠고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미갈을 발디에게 줘버립니다.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분히 정치적인 분노와 적대감, 다윗을 향한 분노와 적대감, 다윗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윗이 그냥 있다가는 결국 내 아들도 제끼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방법을 막으려고 사울은 이제 미갈, 어찌 보면 사울의 사위가 됐다는 이 신분을 없애버리려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시도. 다윗은 어찌 보면 사울이 주군이고 왕인데도 도망다니고 사울의 명령에 어찌 보면 불순종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왕가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다윗의 부인이자 자신의 딸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 여러분, 사실 사울이 이 앞장에 보면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먼저 당신 딸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놓고는 또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준 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자,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사울의 신앙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된 것을 요약하면 사울은 다윗을 정치적인 경쟁자로, 정치적인 반역자로 간주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자기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자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아내들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나름대로 다윗은 훗날 자신이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나라의 지도자로 입지를 견고케 하려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12지파의 어떤 서포트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부인들을 많이 맞이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믿었어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머리를 쓰고 수단을 썼다라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훗날에 보면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많은 부인을 뒀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형도, 이름은 없지만 솔로몬의 형도 죽었고 나중에 압살롬과 모반의 사건, 다말의 어떤 사건들, 이 복잡한 다윗 집안의 칼부림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죽이고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고 많은 자녀들,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후대에 살면서 이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신약 성경의 원리는 일부일처가 맞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핵심 주제는 어떻게 다윗이 아비가일, 과부를 부인으로 맞이하느냐, 어떻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아비가일이 현모양처와 같은 지혜로운 이 여인이 어떻게 다윗에게 냉큼 시집을 갈 수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원리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결단하고 신속하게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이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 선택한 것,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은 것 정말 잘했다. 내 생애 가운데 위대한 결단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결단과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